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중요한 뼈대의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1절과 2절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달라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해달라.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모해하는 원수들에게로 그 수치가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수치가 원수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전체 이 시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식,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온갖 수치와 멸시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 온갖 수모와 수치를 끝까지 다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는 방식이고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실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안에서 피할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간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신실한 그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무슨 일에든 어떤 일에든 누구에든지 간에 내가 신실하게 그 사람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늘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내가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함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셨다는 뜻이겠지요. 6절 또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주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지 우리가 어떠한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원수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을 엿보는 자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꼭 붙어 있고 내가 주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대적자고 우리의 영혼을 엿보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 원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한다. 우리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아까 본문에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여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버리시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놓일 때 원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네가 평상시에 외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도 너를 버렸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냐. 그런 말들이 실제적이건 아니면 그러한 말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서 그 말에 동의를 하던, 원하는 건 뭡니까? 원수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심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의 목적입니다. 그 원수에 대항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수치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원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케 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토록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러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온종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만일 우리의 영혼을 엿보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여서 그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든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 실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 수치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복잡해질 때, 그때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알던 가사라든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또 새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네 상황에 놓여 있잖아 라고 보여지는 그 처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마치 이 젊은 사람인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일평생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친히 경험한 그 경험을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던 힘이 많던 쇠약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젊을 땐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관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보호해 줄 수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는 시인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에 잘 담겨서 수치를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수치가 돌아가는 방법이 주를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오늘 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일평생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